오늘 말씀을 가지고 감사제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니까 당연히 감사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이 되면서 이 습하고 어두운 공기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참 이게 화장을 해도 어렵죠, 그죠? 머리를 세워놔도 딱 죽어요, 자꾸.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아침에 이걸 이 습한 공기를 좀 힘들어 하던데 제가 공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도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무더위는요, 야생동물도 힘든가 봐요. 저희 집에 그 밖에 고양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료를 사다 놓고 주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좋아하는 표시를 팍 내요. 주로 끌고 있잖아요. 스티로폼을 끌고 좋다고. 그리고 뒤집어 이렇게 배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재놓아 버려요. 근데 딱 열이 오니까 애들이 안 먹어요. 아예 사료를 입에도 안 돼. 이 맛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생선, 신선한 생선을 잡아다가 함식하다가 삶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또 그건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더위가 이 야생 동물들도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에요.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오늘 저희들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간에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게 된 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설하고 추석 명절을 크게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 번 크게 절기를 지켜요. 전 국민이 크게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는 우리나라 강복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달이죠. 패스오버.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초태성을 칠 때 집에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만은 그냥 지나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우리는 1월 1일 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6월절 있는 3월 달에서 5월에 해당하는 이 봄에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은 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부터 이제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켜요. 이거는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첫 열매, 늦은 비가 와서 첫 열매를 거두는, 주로 밀수확입니다. 보리가 아니고. 맥이 들어가서 보리를 거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래서 이 7.7절을요,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 여러분, 이 오순절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텐트를 짓던 날인데, 이날 공교롭게도 이제 장막절, 이걸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 장막을 쳤으니까 장막절.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뭐에 해당한다고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절기가 나오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놓으면 더 되겠어요.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7.7절. 7.7절은 오순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죠?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맥주감사란 말인 거, 그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초막절.
이 초막절 행사 때 하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네. 엄청난 절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큰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 초막절 행사 끝날 때 그런 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매일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우리 시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읽었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전반부에 내가 원하는 것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 이거는요 최고의 제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뭘까요? 한 200만 원 정도 될까요? 200만 원? 네. 뭐 1000만 원 될까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그죠? 그거 원하지 않고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5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23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는요, 감사로, 매일 감사로 살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찬양도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내 안에 가장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사실은. 가장 그때가 우리가 행복할 때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감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그죠?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감사거든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랬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록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 그 인식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감사할 때 비로소 뭐죠? 온전한 예배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이렇게 이제 감사시를 고백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절, 2절, 3절에서요. 1절, 2절, 3절에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배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실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박영호 목사가 뭐 완전합니까?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늘 저도 실수해요. 아이고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했구나. 지내놓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했던가. 네. 저도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다. 네. 그리고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뭐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영원 성실하심이 바로 뭐죠? 이거 우리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이 은혜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3절에 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떻게 보살피십니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를 찬양의 진정한 예배로 이끄는 문이에요. 이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요, 참 놀랍게도요, 은혜가 떠나는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는 불천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천국 비유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 비유가 있는데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칭의의 문제를 다룰 때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옮겨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됐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지금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어.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에게도 또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했어요. 뭐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포도밭에 집어넣습니다. 네. 뭐 이런 포도 수확기에는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시에 나가니까 이 9시에도 일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9시에 일꾼들을 향한 표시가 그 언급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 일을 못 구했어. 그죠? 사실 9시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인력시장 아침 일찍이 딱 데리고 가면 그걸 끝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주인이 보통 이 인력시장에서 나타난 사장들이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을 딱 골라서 가버리고 나머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9시부터 9시, 12시,
오후 1시, 3시, 그리고 5시까지는 뭐죠? 그날 꽁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도 그 사람들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은 9시부터 빈둥거리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는 하루가 끝나기 1시간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다 가는데 이제는 절망한 거죠. 이제 오늘 벌지 못하면 또 저녁을 굶어야 되고, 그 당시 삶은 그랬어요. 그 당시는 하루 벌지 못하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가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해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너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요,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막, 이야, 오늘 천만다행이다.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에 나가면서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우리 회사에 일할 마음이 있느냐고. 네? 내가 대학생 평균 연봉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네. 그러면서 제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쁘죠. 이야, 이런 행운이 나에게 떨어지다니. 그러니까 이 주인의 포도밭 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죠? 큰 기쁨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내용해보면 이 주인은요, 그냥 보통 주인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요, 다급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자기 포도밭에 넣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를 지금 뭐죠? 가난하고 쓸모없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주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좋은 부자가 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견디면서 그냥 베풀고 나누는 좋은 부자. 네. 여러분, 이 좋은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부자. 네. 예, 모든 것을 가졌는데 늘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포도원 품꾼들이 하루 종일 일한 걸 보면서 우리 일을 좀 돌아봐야 돼. 우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로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어떤 그 감정이 옵니까? 정말 어떤 때는요, 일하기 싫고 놀고만 싶어요. 그쵸? 야, 이거 그냥 언제 끝내냐? 이 지겨운 일을 언제 끝내냐? 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자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십시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요. 아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거든요. 각자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걸 받아서, 수입을 받아서 우리 가정을 또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신발을 내가 만들어 입고 있잖아요. 옷을 내가 만들어 입다면은 이거 신발 만들고 옷 만든다고 시간 다 보낼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만들어 놔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딱 주문하니까 다 갖다 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또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터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들은요, 하루 종일, 이 주인 보통 주인이 아닌데 이런 주인을 우리가 만나더니 행제다, 행제야. 보니까 계속 우리를 쓸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계속 이분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땡 잡았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사로 충만해서 막 기쁨으로 일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루 해가 넘어가고 임금을 받을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기쁘죠? 월급 받는 날이 제일 기쁘잖아요. 그죠? 그날 정말 이제 농부들은 추수할 때가요. 그냥, 추수날이 되면요, 80세 할머니가요, 80kg 쌀을 짊어져요. 기뻐가지고, 네. 기쁘면요,
힘들지 않아요. 네. 그 추수의 기쁨이 엄청나거든요. 월급 받는 날의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이야, 또 저는 요즘 국민연금이 한 번씩 가다가 월말에 띵 하면서 보면 뭐 20몇만이 딱 들어오면 기쁘더라고요. 야, 또 벌써 연말이 됐구나. 연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간에 했던 이 복지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루 품삯을 받는 시간에 이게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팍 잡치는 거죠. 네. 그 하루 종일 기쁨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요,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줘서 보내면 될 건데요,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오후 5시. 하루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와, 이 주인은 싹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할렐루야. 싹스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1시간 상만 받아가면요, 그 식구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좀 은혜를 베풀고, 이런 주인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네.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 1시에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럼 맨 일찍 온 사람, 아침 일찍 6시부터 와가지고 거의 10시간 이상 그 고생하면서 수고한 사람은요, 더 받을 줄 생각하다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 순간에 불평이 터진 거예요. 자, 어떻게 불평이 터졌습니까? 11절.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랬어요. 네. 왜 기쁨이 이렇게, 그 감사와 기쁨이 왜 순식간에 달아났나요? 주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약속한 대로 한 대는 줬잖아요. 그죠? 아니, 일 시켜놓고 임금 안 주는, 임금 체불하고 월급 떼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자동차 그 보험 계약을 새로 하면서 우리 민쌤하고 얘기 나누니까 그 부인이요, 일을 했는데 공장이 부도났어요. 아직도 못 받은 돈이 600만 원이래요. 받을 길이 없대요. 예. 600만 원 아직 못 받았대요. 여러분, 아직 이렇게 이 땅에는요, 공장이 부도나고, 뭐 우리 지금 복명동 가스 폭발 사고 터졌잖아요. 배상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주인은 뭐죠? 약속한 대로 임금을 줬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이 터졌습니까? 딱 한 가지죠. 12절에 보니까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임금을 줄 때 보니까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자기들한테는 적어도 3데나리온이나 5데나리온을 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상이죠. 보상. 공로죠, 공로의식으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많이 애를 썼는데 똑같이 주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 보상심리입니다. 보상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상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은 보상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들이 지금 포도밭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내 포도밭에 일해라. 그는 선택받았고 부름받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전체가, 그들의 그 삶 전체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주인의 은혜였어요. 은혜 베푸는 주인의 은혜 때문에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하루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럼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은 은혜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에 보상의 윤리가 딱 들어가면 순식간에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교회에 헌금하고 시간을 바쳐서 충성한 것이 얼마나 많이 되고 헌신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내 삶은 빡빡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늘 빡빡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팍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네? 사업이 대박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은 하나님 막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도를 안 하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막 간증을 해요. 그럼 그 간증을 듣는 오래 믿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그전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새벽을 지키고 내 몸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가기가 팍팍한데 아니 저 사람은 저 늦게 온 사람은 예?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차별해서 저 사람한테는 퍽 축복을 막 그냥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입만 열면 뭐 생각만 해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는 뭡니까? 나는 서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자식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오는 큰 시험이에요. 나는 힘든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의 그 축복의 간증을 들으면서 상처받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수고했더니 포도원 후원권하고 똑같이 오래 묵은 신자들이에요. 오랫동안 믿은 신자들이에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휩쓸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이 포도원 품꾼들이 하루 종일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온 것처럼 저희들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헌금하고 또 몸들여서 충성하고 기쁘게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뭐죠? 어떤 사람이 막 팍팍 은혜를 받는 걸 보면 그제서 뭐죠? 순식간에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뭐를 많이 들여서 정성을 많이 바쳐서 축복을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상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심고 많이 뿌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뭐예요? 죽었다가 천국 갈 때까지 뭐죠?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를 보상의 심리가 딱 찾아오면 공로의식이 딱 찾아오면요 이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빨간 신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신호등 그거는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사람 차별하시네. 그 진짜입니다. 네. 누구한테는 커피 주고 나한테는 커피도 안 주고 목사님 사람 차별하시네. 아유,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막 이제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섭섭한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다. 하나님 나 뭡니까? 이렇게 보상이 찾아. 그러면 순식간에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이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느 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내 수고, 내 헌신이 막 크게 부각되면서 그냥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요, 여러분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섭섭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결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처음 이런 사람들은 막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막 하나님을 섬기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합니다.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다 잃어버려. 의미가 없어요. 네. 주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 전부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에 맞대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큰 은혜는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큰 은혜가 뭡니까? 그거는요, 자기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앞에 있는 사람들, 12사도, 500여 형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네. 근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기독교인들을 싹 쓸어버려야겠다고 분노가 가득했던 그런 분노 가운데 내려가던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해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였던 그 수고에 비하면 별로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우고 애를 많이 쓰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는 죽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는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면서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했던 고백을 막 쏟아내 놓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했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예. 사도 바울은요 공로의식에 살아 자기 앞에 자기 안에서 치고받고 올라오는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때려 죽인 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었는데 영원히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신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 안에는요 끝없는 기쁨과 감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감사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감사할 이유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늘 감사할 이유를 지켜야 돼요.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수천 가지나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오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막 발생합니다. 여러분. 끝없이 생깁니다. 아무리 수많은 이유가 있고 아무런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세상 유혹과 이유를 물리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목숨 걸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 말씀 안에는 말씀 밖에서는 예배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 밖에서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 살아보면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뭐 딴 데 가보세요. 여러분. 딴 사람 만나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예. 딴 사람 만나면 인생이 확 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네. 이 세상에요.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네. 힘들어도 그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나누지 말라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일 선교사님 고백, 선교지에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이유를 지킬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네. 오늘 포동 품꾼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는요, 여러분, 아침 일찍이 부름받는 일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9시, 12시, 1시, 3시,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 없었는데, 아무 방법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나는요, 오늘 초회원들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 삶을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늦은 시간의 마지막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감사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 그 비결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때 주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할렐루야, 매일 감사함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여러분, 기뻐하는 주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 매일 감사하며 감사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